우리는 지난주 제자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들었어야 했던 그 위로와 앞으로 삶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이 평지에는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하는지, 세상의 가치관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들이 따르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고 가야 하는 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과는 다른 타인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반대쪽 뺨을 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로 이미 해놓으신 그 말씀을 제가 설교한다는 게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본문만큼은 그냥 제게 허락한 시간 내내 이 말씀만 반복해서 읽는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이 제자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내 반대편 뺨을 대어주며 속옷까지 내어주고 구하는 것을 주고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라. 여러분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쉽던가요? 이것이 정녕 가능한 이야기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시대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 대로 돌려주는 시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좋은 것이 오면 나도 좋게 주고 나쁜 것이 오면 나도 나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투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네가 먼저 나한테 시비 걸었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까불었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장난을 치다가 어떻게 툭 건들면 나도 똑같이 툭. 그러면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툭. 그럼 나도 똑같이 툭. 그러면 난 조금 더 세게 툭. 그러다가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네가 먼저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싸우는 일이 다반사죠. 그런가 하면 대접받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일하던 그 고깃집이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 했는데요, 절대 고깃값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먹으러 와요. 왜냐하면 고기를 구워주는 집이거든요. 돈을 많이 주더라도 대접을 받는 곳에 가서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세종에 있는 이 학원 선생님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감사, 선생님에게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학원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당신에게 대가를 지불했으니
당신은 그것에 합당한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하시오. 당신이 나에게 베푸는 친절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얼마든지 다른 학원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학원 선생님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더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 학부모가 가져도 될 그 마인드를 학생들이 가지고 오히려 아이들마저도 소위 갑질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네가 먼저 선대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줘라가 아니고 나를 아프게 하고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 자기가 잘못을 한 건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르고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악의를 품고 억지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다가 이 원수라는 말이 자녀나 배우자를 칭하는 말이 된 건지는 아쉬운 말이지만,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자식이 왼수인가요? 아니죠. 남편이 왼수가 아니죠. 사람마다 어떤 특정 행동만큼은 그냥 보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가도 이것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각자 사람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것만큼은 못 봐준다든지, 예의 없는 행동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든지, 청결하지 못한 것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든지, 게으른 것만큼은 봐줄 수 없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딱 싫어하는 그 행동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 나에게 악의를 품고 나를 상처 주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의 믿음을 뭉개려고 하고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사랑하려는 그 사랑이 옳게 전달되지 못할 때, 내가 사랑을 준 그 사람이 도리어 내게 상처를 줄 때 사랑이 원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잘해 주는 것,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대한 것, 얼마나 쉽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나의 제자라면은 바로 이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대접을 원하다 못해 요구하는 이 갑질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저보고 당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호구라고 불립니다. 봉이라고 불립니다.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버림당하고 무시받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1차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삶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이 제자들은 미워함과 멀리함, 욕하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미움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 사람들을 먼저 선대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이 보이신 자비와 같이 자비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고 참으면서 하나님이 너 분명히 복수하실 거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가만히 이를 갈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수준의 사랑조차 행할 줄 모른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대상이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아니고 같은 그리스도인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 자기만 옳다고 한다. 의만 있고 사랑은 없다. 정작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라고만 요구한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같이 술 한잔 하면서 털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화해가 안 돼요. 두고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을 어디 가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시기와 질투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편을 가르고 주님 주신 그 한 몸 안에서 원수를 만드는 모습.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 우리가 정말로 실천해야 하는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해주고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랑 말고 보다 더 높은 차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선대하고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먼저 도움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가 자비로워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그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함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용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많이들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가사가 참 아주 사탄적인 노래다. 성경적으로 부르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진노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욕심대로 지내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게 옳다 아니요 이게 옳든 옳지 않든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 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 힘들 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기 힘들 때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었음을, 아무런 자격도 없었음을, 주님의 진노 아래 마땅히 형벌받아야 하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모습 같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용서만큼 남을 용서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만큼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를 붙잡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아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을 때 그 여인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정죄받아 마땅한 내가 정죄를 받지 않았을 때,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그녀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때 거봐라, 잘됐다, 꼴 좋다, 아주 고소하다, 너도 결국 넘어질 줄 알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텐데, 내가 겪은 이 은혜를 저 사람도 겪을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그 마음, 내가 저 사람과 같았을 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같은 그러한 긍휼을 내가 겪었던 것처럼 보여주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오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할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수준, 그것은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을 때 자연스럽게 반감이 올라오게 되고 나를 방어하고자 하게 되고 보복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실제로 그러한 일을 닥치면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도저히 먼 이야기 같고 당장에 내 속에서 이 끓어오르는 화를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사랑은 내 안에 없던 것이로구나, 오로지 주님께만 있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제게 더해 주세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용서를 제게 더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자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과 같은 사랑을 저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바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처럼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비판치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다 높은 사랑의 수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는 세상의 가치관과 먼저 손 내미는 주님의 가치관 중에 내 마음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 주님의 가르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젖어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비판치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잠겨 있다면, 주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깊이 잠겨 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맛보고 그 안에 거한다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며 모욕하고 핍박하고 이용하려는 자를 사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까? 자신이 없다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얻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나의 의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더더욱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주님의 그 원수 중의 원수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그 원수된 바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은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으며 원수들에게 쫓기고 붙잡히고 매맞고 또 다시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지금껏 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에드윈 스탠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변호사로 있을 때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라이벌이자 원수로 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둘이 같은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스탠턴은 링컨을 보고 내가 저 따위 시골뜨기와 함께 일할 수 있겠냐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가진 욕설과 비방으로 링컨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내각을 구성할 때 바로 그 스탠턴을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입니다. 링컨이 나중에 암살을 당했을 때 이 스탠턴은 링컨에 대해 말하기를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구한 요셉과 같이, 자신을 비방하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욕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는 확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원수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선대할 때 그도 우리를 선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뉘우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저주하고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만큼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욱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적에 우리가 계산하는 만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 어떤 수준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금 어떤 수준으로 사랑하시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제값하지 못하고 전혀 무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강함, 그리고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래야 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역시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를 해내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지 못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 온전히 거하기를,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보상을 모두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